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물렀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할 주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에게는 기억력과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바울을 보고 바울 사도 일행을 보고 혹시 전할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까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 가문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 설교 말씀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신목사님께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참 은혜로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도시가 다 그 사도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그 유대인들의 대장이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역전된 상황이에요.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민사상,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이러한 선민사상 찌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우선순위는 너희들 유대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종교적 지위와 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서쪽으로 진행되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 시기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어디든지 이와 반대되는 이런 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2절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있었대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유를 대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무슨 뭐 이상한 뭐 남묘 뭐래더라 뭐 그런 이름을 대면서 그런 이름을 대면 나는 그거 믿고 지옥 갈래요. 차라리 지옥 가는 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이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긴 작년에 길 가다가 이 앞에 길 가다가 강진 슈퍼 앞을 지나는데 고기 먹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갈비 먹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대적하던 사람들, 해방하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은혜의 감격도 있어요.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정말 초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처음 듣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통성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웬 남자가 막 기세 등등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있는 한 아주머니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나와서 막 패는 거예요. 그 때리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는 지주, 옛날에 소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주의 부인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날 뻔했는데 그 지주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 당신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까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은혜의 감격도 있지만 또 핍박의 역풍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 다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과 방해에 꺾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3절인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말씀 앞에 헬라어 본문에는 그래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오래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둘로 나뉘었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상을 붉히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목소리가 큽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고 이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야 예수 믿으라 하면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를 버럭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 들고 덤비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굴 한두 번씩 본 사람들이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리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요, 믿기는 해야죠. 교회는 안 나오지만 대답은 그렇게 아주 선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충청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분들이 믿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고 믿고 돌아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하지 않았냐 이러진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어느 때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놓고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쯤인가요? 그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수요일 설교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제사 정도는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을 지금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그 부분은 좀 말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겪은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서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남장로교회 부일염 선교사님은 음악대를 이끌었어요. 음악대. 북치는 사람도 있고 이 나팔, 트럼펫 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동네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나팔 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 서양 나팔을 불죠. 트럼펫을 불고 다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전도했고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다른 것들도 많이 전했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YMCA, YWCA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 또 찬송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 이 다치고 상처난 곳에 된장 바르지 말고, 예, 된장 바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으십시오. 뭐 소독약 만드는 법, 또 비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비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사람들, 상덕이 뭐 이런 사람 불리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새로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죠? 이름이 없이 뭐 마지막에 태어났으니까 말숙이 뭐 이런 식으로 지어놓으면은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당신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트럼펫을 신나게 부니까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한글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배우고 또 유식해졌어요. 글씨도 척척 읽고, 예전에는 글씨도 못 읽었는데 글씨도 척척 읽고 막 아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흉보죠. 내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뭐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을 유식하게 만들던 이 전도대가 해체됐어요. 그리고 학교는 폐교되고 고난을 겪으면서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인기 있는 전도대가 해체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 전도대에서 실질적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빼놓고 전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한글을 가르치거나 또 어떤 나팔 부는 법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빼놓고 전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빼놓고 전한다면 그 선교는 뭘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오아실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람들이 생각에 좋은 것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오직 예수 보혈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박사예요. 구약 성경의 박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살짝 빼놓고 얼버무리면서 설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영받지는 못할지라도 박해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부활하심,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와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보혈을 믿는 자들, 보혈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둘째 누나가 초대를 해가지고 월화에 홍도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홍도와 흑산도를 갔는데요. 홍도는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고요. 흑산도는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더라고요. 홍도에서는 그 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그 동네 주민이 타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이 바위는 무엇을 닮았고 이 바위는 거북이를 닮았고 저 바위도 거북인데 두 거북이가 서로 부부싸움을 해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나중에는 그 얘기만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소주예요. 소주. 이 멋진 풍경을 보면서 소주 한 잔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흔들거리는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이 함께 마시는 소주는 맛이 특별합니다. 소주를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소주. 소주가 그 사람의 소주가 우상이 그랬어요. 완전히 소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배가 나타나더니 옆구리에 척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팝니다. 뭘 팔까요? 소주. 맞아요. 소주와 생선이를 팝니다. 그 배에서 안내하시던 분이 배로 척 뛰어내려가더니 열심히 또 회를 뜨는 거예요. 열심히 회를 떠가지고 사람들이 또 소주하고 회를 사다가 막 먹더라고요. 흑산도를 이번에는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흑산도를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도는데 버스 기사가 섬 이곳저곳을 설명합니다. 이곳의 전설이 어떻고 이렇게 하더니 슬슬 입에 발동이 걸리더니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이 뭘까요? 막걸리와 홍어예요. 막걸리. 그 사람은 나중에는 막걸리와 홍어를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막걸리 홍어 막 하더니 결국에는 버스의 종착점이 어디냐면은 막걸리 홍어 파는 식당 앞으로 딱 서가지고 거기 있어요. 거기에 다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2시간 후에 제가 2시간 후에 부두까지 태워다 드리면 바로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멀뚱하게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막걸리와 홍어를 사서 다 먹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팔려고 했을까요? 그분들은 그것이 생계이기 때문이에요. 팔아서 섬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섬 그 조직위원회 그런 데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매출이 없는 사람들은 잘린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하려면 막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내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무슨 매출이 오릅니까? 매출이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인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어떤 매상이나 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감격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또 도착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현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교활한 사탄의 유혹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지금 여긴데요. 무슨 일이냐면요. 루스들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다 보니 그 맨 앞에 두 다리를 날 때부터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겠죠. 아멘.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신들이 한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그 동네에 있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소를 끌고 또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바울 일행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래 제사를 한번 지내봐라.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처럼 여김받고 대접받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것은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막 돌을 던지고 쫓겨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나중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큰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유혹은 참으로 이기기 힘든 유혹입니다. 몇몇 이단으로 빠진 무리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죠. 우리 그 교회 책자에 전도 책자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그 방에 가보니까 막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뭐 위원장 무슨 어디서 받은 표창장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신 분이 그랬답니다. 아, 좋은 일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막 자랑하고 진열해 놨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가로채는 그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하나님이다는 아닐지라도 그분이 보낸 천사인 것처럼이라도 행세했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고 섬겨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이며 지금도 변함없이 명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아야 되는 것도 명확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것처럼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사람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주나 능력이나 기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죄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음 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요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요란하게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암 열방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